유대 민족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왕에게 부탁하여 조서를 내리게 하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명령인가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을 다 학살해도 된다는 그런 명령이고, 학살한 후에는 그 제사를 몰수해도 된다, 다 뺏어도 된다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이 유대 민족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이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옥새를 가지고 한번 조서를 그렇게 내리게 되면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쉽게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기만 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학살당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 민족은 이제 지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대궐 문 앞까지 가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금식하는 모습을, 통곡하는 모습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처럼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는 금식하고 통곡하는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운 일이 당해서 어쩔 줄 몰라 목 놓아 울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달려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울지 않도록 부모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상황이다, 말 못한 상황 속에서 울고 있다, 그러면 굳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고 또 도와줍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봉착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 너무나 힘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 왕후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 역시 또 유대 민족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금 큰일이 났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르드게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거의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가까운 부탁인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 좀 구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이 에스더가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요구가 없는데,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왕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왕이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왕비랄지라도 왕이 갖고 있는 그 귤을 내어주지 않으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왕비랄지라도 감히 나왔다라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자니
자기 동족이 죽게 생겼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자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딜레마 속에서 에스더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마디를 하는데 16절입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텐데 만약에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목숨이 필요하다면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통곡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일하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도움을 베풀어 주셨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